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신 분이기에 편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마귀는 이때를 노려 3차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유혹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불순종하게 하려는 유혹, 만국 영광을 제시하며 사명의 길이 아닌 편한 길로 가게 하려는 유혹,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는 유혹을 말씀으로 거절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밑에 있는 질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즘 내가 받고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로 이제 향하시는 발걸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공적 사역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면 뭔가 편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편한 길로만 이끄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는 때로 피하고 싶은 상황이나 부담스러운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광야로 행하신 예수님이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를 이제 마귀가 노려서 3차례나 예수님을 시험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시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절을 하라는 시험,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앞에 예수님이 서셨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십니다. 인간이면 누구도 겪을 법한 유혹들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말씀으로 거절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다양한 유혹의 형태의 직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삶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직면한 수많은 유혹들을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훈련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믿음과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 내가 직면한 유혹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유혹이 직면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려야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공동체 성경 읽기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 기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광야 길이었고 심지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승리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독 실업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자기의 생각, 세상 지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재물의 유혹, 인맥의 시험 앞에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멘. 예수님은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며 고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분주한 삶에서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아까워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 들려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